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주받아 나쁜 물이 된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한 그리고 사명을 계승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나쁜 물 근원을 고치게 되는 사건이죠.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명하죠. 그리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 물 근원이 고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첫 번째, 좋은 땅도 물 근원을 고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치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한 복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죠. 그리고 바다 높이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압이나 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거로 보아서 사람이 살기에 참 적당한 것이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오면 야 여기는 금싸가락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를 위치는 좋다고 굉장히 좋은 위치고 땅값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 근원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그 물로 인해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없거나 물이 오염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나쁘게 됐을까요? 물이 나빠서 토산을 맺지 못한답니다. 열매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단어는 언제 쓰냐면 유산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주가 임한 것이죠. 언제 그랬죠? 여리고성을 헤렘 완전히 진멸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죠. 이 성을 다시 기초를 쌓으면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면 둘째 아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11개의 히엘의 자식들이 그 여리고를 다 지치다가 그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리고는 계속해서 그 저주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치는 좋으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 수원으로 가서 거기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 유산됨이 없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새 그릇은 곰팡이가 없는, 누룩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뭐를 가져오라고요? 소금을 가져오라고요. 성경에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 첫째, 소금은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소금 치듯 불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심판,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 전의 소금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결하고 소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종 소금을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변함이 없죠. 자신만 변함없을 뿐 아니라 다른 것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시죠.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진리가 임할 때 그 죽은 물이 살아있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심다는 말은 옮겨 심다, 이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기게 되면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맛을 여전히 유지한, 그 짠맛을 유지한 소금이 있는가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소금으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왜요? 죄가 틈타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 성질 충만하도록 방치하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그릇에 담은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과 상관없는 사람은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소금이신 그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닮은 사람은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의 나쁜 물을 고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물을 고치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물을 고치는 사람, 인생의 물을 생수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원한 생수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잃지 마십시다. 맛있는 소금, 맛이 살아있고 또 그 예수의 맛이 어디를 가나 예수의 향기, 예수의 미소,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표정과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너무 많은 피해가 또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끝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가 지금 경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몹시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또 전염되고 격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또한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